지금 히브리서 4장 계속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은 지금 이제 계속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식, 일 안 하는 휴일 같은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하나님을 암 속에서 나오는 안식,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면서 나오는 안식. 지금 히브리서는 제가 계속 배경을 설명하죠.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히브리 사람들, 즉 유태인들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이 지금 초대교회 유태인 성도들은 이중으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로마로부터 황제 숭배 사상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고요. 또 유대교를 따르지 않는, 유대교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단이죠. 이단 사이비였죠. 예수라는 사람이 메시아라고 따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 핍박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뭘 설명하고 있냐? 참된 안식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실이 너무 힘들어요. 그냥 적당히 할게요. 그런데 히브리서 편지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 너가 생각하는 그게 참된 안식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가 보면 볼수록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편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도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 것, 모든 문제가 없고 편하고 괜찮을 것 같은데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현실에 돌아가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진짜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되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깊게 보다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게 믿음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요, 상황이 이해가 안 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 주 강단에서도 에스더가 모든 상황이 갈만하네 해서 한 게 아니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그런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뭔가 이렇게 하면 잘 되고 이렇게 하면 뭐 복 받고 이런 차원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사 자녀 삼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사 나의 영혼을 함께 하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요구하는 믿음이기에 사실은 이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 길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쉬워지는 겁니다. 사실은 쉬운 길인데 우리의 불신, 우리의 체질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쉬운 길이 맞죠. 이론적으로는 모든 문제가 사실 우리에게는 없는 건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아직 그런 실력이 없잖아요. 아직 우리에겐 죄성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말은 맞지만 실제로는 힘들다고요. 그래서 그 길이 처음엔 좀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 손 붙잡고 걸어가다 보면은요, 그 길은 점점 쉬워지고, 그리고 어느덧 뒤를 딱 돌아보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해 오셨구나. 감사밖에 할 게 없는 그런 순간들이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가는 이 인생의 여정이 조금 힘들지라도, 조금 지금 내 상황이 막막해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시고 또 말씀 앞에서 내 몸을, 나의 생각을, 나의 이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런 삶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4장은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 있는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고통이 언제 끝날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2절에 이렇게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가 뭐냐? 결국은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 속에 있다. 이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또 나누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 속에 있다. 말이 어렵죠. 쉽게 표현하면 엄마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 속에 참된 평안이 있대요. 네가 뭘 안다고 설치고 깝죽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너가 듣고 그 말씀 따라가.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의 갈 길을 알고 있어. 넌 한 번도 안 살아봤잖아. 심지어 지금까지 너가 맞다고 판단해왔던 게 틀렸다는 걸 뻔히 알면서 우린 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내 뜻대로 우린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메시지 뭐 들었지? 엄마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랬어. 지금 당장 아무것도 안 보여도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실 거야. 지금 이란이랑 미국이랑 전쟁을 하는데 그게 지금 심상치가 않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 수출을 이제 거기서 수입을 거기서 해오는데 이제 그게 이제 막혀지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좀 불안한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막 그 이재명 정부가 막 주식 막 이렇게 장려를 해가지고 최근에 막 이제 자기 전 재산 그거를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다가 막 몰빵을 했는데 지금 엄청나게 떨어졌죠. 그래서 지금 뭐 자살 기도하는 사람들도 막 생기기도 하고요. 돈이 이제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돈을 막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 투자해가지고 또 망한 사람들도 있고요. 그 전쟁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다 잘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죠.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했죠. 세상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좀 유명한 학자였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재무, 파이낸스를 배웠었는데 그분이 이제 교과서도 쓴 굉장히, 그리고 이제 뭐 영국에서 중요한 나라 이슈 있을 때마다 이렇게 좀 이렇게 가서 회의도 하는 굉장히 좀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한테 수업을 듣고 마지막 시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네한테 가르친 건 다 이론이야. 내가 이 이론대로 해서 돈을 다 벌었으면 난 너네들을 가리키고 있지 않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전쟁이 일어날 걸 누가 상상이나 해요. 아무도 모르죠. 이와 같이요, 우리의 삶은요 계속 불안의 연속입니다. 그냥 불안하다 정도가 아니라 또 여기저기서 불안하다 그러면 더 불안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 변하지 않는 말씀 앞에, 우리가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요 우리 되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불안하거나 어떤 감정에 딱 사로잡히면은 멍청해집니다. 실제로 연구한 결과가 그래요. 뭔가 이렇게 불안함에 딱 휩싸이면은요 지능이 실제로 낮아져요. 그래서 어리석은 선택을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가 이렇게 급해갖고 하다 보면은 실수도 나오기 마련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안식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함 속에 있다. 내 마음이 불안할수록 천천히, 불안할수록 급할수록 내가 더욱더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찾을 때까지 잠깐 멈추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될 것 같죠? 아주머니들이 가장 잘 속는 멘트가 하나 있습니다. 품절 임박. 이번 아니면 세일 기간 없을 것 같죠? 아닙니다. 매년마다 분기마다 세일하더라고요. 또 가다 보면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하면서 땡처리도 하고 계속 세일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TV에서 홈쇼핑 같은 거 막 품절 임박 막 이렇게 매진 막 이런 얘기 나오면 빨리 사야 되는데 이렇게 되죠. 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금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조바심을 내는 것은 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면 늦는 것 같지만 그게 가장 빠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서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참된 안식, 그래 하나님 말씀은 참된 안식이야 해놓고 말씀을 칼에 비유하면서 막 찌르고 쪼갠대요. 이게 뭔 안식입니까? 그렇죠? 뭔가 안식이다 하면 베개, 뭐 이불, 푹신푹신한 거, 뭐 따뜻한 온천 이런 게 나와야 안식 같은데 날카로운 칼이고 찌르고 쪼갠
이게 무슨 안식입니까? 결국은 우리의 거짓된 안식을 무너뜨리고 참된 안식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찌르시기도 한다.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비유를 든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 지금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된 안식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이라고 하면서 운을 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보통 이렇게 말씀, 여기에는 살아있다라는 그 수식어가 좀 잘 안 어울리죠. 말씀이 좋다, 말씀이 정확하다, 말씀이 재미있다, 이런 게 돼야 되는데 이게 무슨 화로도 아니고 말씀이 살아있다. 이건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조금 어색한 표현이죠. 왜냐? 성경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실체, 즉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말씀 또한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이 하나님이다라는 말이 그렇게 시원하게 이해되진 않았어요. 그 어떤 소리나 문자가 그럼 하나님이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 말씀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건축가가 있어요. 설계를 했어요. 근데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도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설계도대로 건물이 지어집니다. 그럼 건물을 보고 그 설계도를 보면서 이 건축가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생각으로 이 건물을 지었구나를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그 부분을 알 수 있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하나님 전체를 표현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글자로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맥락에서 지금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는지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으로써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결국 곧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그분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빌 게이츠랑 커피 한잔 하긴 쉽지 않죠. 그렇죠? 워렌 버핏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식사 한번 하려고 하면 몇 억씩 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자기와의 점심 식사 몇 억. 실제로 그 식사 비용을 지불하고 이제 식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비용 지불하지 않고도 워렌 버핏을 만나서 그의 생각을 들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가 쓴 책을 읽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책이라는 건요,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저렴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또 책을 쓸 때 그냥 대충 쓰겠습니까? 내가 10년, 20년 평생을 살면서 진짜 아끼고 아꼈던 나의 정수를 요약해서 책에다가 다 녹여냈죠. 그래서 특히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책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산뜰 도서관 꼭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만나듯이 우리 또한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지금 막 성경 읽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 시간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 통치하시는 그 분과 만나는 시간, 그게 말씀을 읽는 시간인 것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 했을 때 그냥 하나님이 단순히 계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력이 있어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활력이라는 말이 조금 안 와닿으니 원어의 뜻을 좀 빌리자면 작동한다, 역사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말씀은 가만히 있는 문장이 아닙니다. 그냥 그 신장 개업하면은 불신자들은 북어 걸어놓고 신자들은 목사님이 이제 처음 이제 개업 예배 들어가면 이렇게 성경 구절이 써져 있는 그거 걸어놓죠. 대부분 뭐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뭐 창대하리라든지 뭔가 이 비즈니스가 번창하고 잘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성경 구절을 걸어놓으면은 뭔가 이렇게 잘 될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말씀은요 그렇게 뭔가 부적 같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하는 창조적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생기고 모든 것에 질서가 생기게 됐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안에 빛이 비춰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흑암 여러 가지 세상 소리로 그늘져 있었던 내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갈 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빛이 생기고 어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내셨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질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런 영적인 질서가 언제요? 말씀 앞에. 활력이 있다라는 것은요. 그래서 신자 안에서 이 말씀은 역사합니다. 말씀은 어떤 그냥 성경 구절로서 그냥 좋은 구절이야 그런 거 아니고요.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에 생각에 담길 때 그게 내 안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 그리고 가장 우리 삶 속에서 피부에 와닿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변화시키십니다.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드리죠. 죄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잘. 근데 결국 이 죄로부터 비롯된 생각과 감정입니다. 죄는 뭐라 그랬죠?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지금 이 상황 속에 저 사람이 지금 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나쁜 저 사람과 억울한 나 이렇게만 보는 것 자체가 벌써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라 그랬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린 힘들기만 하겠습니까? 물론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힘들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되겠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결국 이 생각이 나의 행동이 되고 그 행동이 삶의 열매로 나타나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 또 우리가 굳이 교단까지 이렇게 옮겨가면서 지금 하려 하는 그 포인트가 어디에 있냐?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어요. 그렇죠? 구원 받고 영접하고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가다가 차에 치여 죽으면 돼요. 그렇죠? 가면서 바로 주님 만나 천국 가버리면 간단한데 문제는 뭐냐면 구원은 받았는데 내 삶을 돌아가면 바뀌는 것도 없는 것 같고 힘든 상황은 여전하고 그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은 결국 내가 어떤 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정말 하나님은 믿는 자다운 그 믿음이 회복되는데 그 믿음이 회복된 것이 나의 생각의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건 힘들거든요, 사실. 그래서 전도하자는 거예요. 전도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중요하지만 전도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내 삶의 영적 예배가 되어줘야 된다고요. 전도 나쁘지 않다니까요. 그러나 진짜로 내 생각이 변화돼서 그 행동으로 삶의 열매로 나타낸 자가 증인으로서 서야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가만히 지금 제가 강조하는 그 포인트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한 존재로 돼야 된다 이거예요. 말로만 하는 신앙생활 말고 완벽해야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린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러나 내가 전도했으니까 됐다가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목사니까 내가 여기서 말씀 전하니까 난 됐다가 아니라 저도 말씀 전하는 건 하나님이 주신 그냥 은사로서 전하는 것이고 저 또한도 말씀 앞에서 내 생각이 지금 어떻는지를 자꾸 점검해야 된다니까요. 저도 그래서 사역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생각을 말씀 앞에 점검해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생각에 딱 사로잡혀 있고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면 몰라요. 그냥 밉고 억울하고 그냥 그 감정에 내가 이렇게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뭘 통해 알고 수 있냐? 이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이 삶의 열매가 내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삶의 열매가 좋게 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이 삶의 열매를 바꿔줄 수 있죠. 보세요. 이게 원인이잖아요. 결국은 이게 결과예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말은 내가 원인이 돼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난 너를 원인으로 필요하지 않아. 너가 이렇게 해야지만 반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이걸 바꾸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잘못된 생각을 해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은 이 삶의 열매들을 바꿔주실 수 있고 그리고 꽤나 많은 부분을 바꿔주시고 계십니다. 우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딱 떠나면요 그것을 보고 지옥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깨달을 수 있을 만큼 내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 마음에 안 들게 딱 돌아가요. 다 좋은데 요 하나, 그렇죠? 다 좋은데 이 경제 부분, 다 좋은데 이 자녀 문제, 다 좋은데 뭐 남편, 아내, 건강, 딱 이런 한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바꿔주질 않아요. 왜요? 그걸 통하여서 내 생각을 변화시키고자 해요. 그럼 내 생각의 문제라는 걸 알아도 그 사람이 생각이 그렇게 잘 변화지지 않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예리해야 돼요.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는 그 예리한 말씀이 내 생각을 찌르고 그래서 그 말씀의 찔림을 여러분들이 도망가면요 그 사람은 믿음 안에서 자라남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3번 예리하다죠. 말씀은 예리합니다. 심지어 13절에 결산받는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래야 돼요. 그래 맞아. 그렇죠? 나의 잘못을 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앞에서 내가 뭘 숨깁니까? 다 알고 있어요 나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너 이거 이렇게 해야 되잖아 하면 네 라고 밖에 할 말이 없지. 니는 이렇게 얘기할 게 없죠.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내게 찔림이 있는 말씀이 좋은 말씀이다. 예를 들어서 제가 축구 선수예요. 앞으로 제가 축구 선수가 되기 위한 꿈나무 유망주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손흥민이랑 만난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손흥민이 이제 저를 1시간 동안 축구를 코칭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 손흥민한테 1시간 동안 칭찬을 받았어요. 한 사람은 1시간 동안 부족한 점들을 계속 지적받았어요. 둘 중에 누가 유익했을까요? 누가 유익했을까요? 저는요
손흥민이 저를 칭찬하자, 아 감사한데 저 부족한 부분 얘기해 주세요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칭찬받는 것은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내가 완벽한 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발전은 없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런 표현도 하더라고요. 설교 쇼핑. 요즘 성도들은 설교 쇼핑을 해요. 예전에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셨지만 요즘 온라인 설교 쇼핑을 하죠. 내 입맛에 맞는 교회, 내 입맛에 맞는 설교. 물론 또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그런 뭐 교회와 목회자의 만남이 물론 있겠지만 포인트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찔림이 있고 부딪힘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그 차이점을 보여주죠. 똑같이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울 왕은 변명을 하고 아니라고 이렇게 회피를 했고, 다윗은 그 말씀 앞에 자기가 왕이고 되게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그 말씀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그래 맞아. 내가 그런데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리하다라는 말은 분별이라는 말과 일맥상통합니다. 분별. 무엇을 분별하게 합니까? 가치 있는 것. 여러분,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린 사실 뭐가 더 내게 유익하고 뭐가 좀 내게 덜 유익한지 알고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내게 유익한 것만 쭉 선택하고 오셨으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훨씬 더 괜찮은 직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겠죠. 그러나 우리는 심지어 오늘 점심 메뉴조차도 여러분 뭐 먹어야 건강해요? 뭐 덜 짜고 채식 위주의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뭘 선택하셨나요? 또 그거 먹고 운동해야 되는데 그 믹스커피 딱 그거 하는 순간에 끝난 거예요. 그래놓고 나중에 건강검진하면 어이구 왜 이렇게 혈압이 높아? 내가 선택한 거예요.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는데 안 되는 이유는요, 결국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가치 있는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내게 들려야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해요. 가치 있는 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지금 계속 로마서 12장 1절 2절과 지금 계속 이렇게 맞아 떨어져지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받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그 힘, 분별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말씀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매주 이렇게 수요일마다 오셔서 말씀 듣는 이런 시간들이 헛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에게 분별력을 키웁니다. 제가 대학 청년들이라든지 다음 세대들도 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떤 그런 선택하는 데서 되게 아쉬울 때가 많아요. 제가 왜 이때 이런 선택을 할까? 근데 어쩔 때는 좀 하더라도 되게 중요한 순간에 딱 이렇게 옳은 선택을 하고 와 있을 자리에 딱 와 있고 이런 걸 보면은 지금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끄시고 계시는구나. 근데 그런 분별력이 말씀을 들어야 생겨요. 말씀을 듣지 않으면 분별력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또 분별력이 생기지 않으니까 말씀 듣는 자리를 선택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어떻게든지 간에 내 삶 속에 말씀이 들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내게 유익합니다. 일주일에 겨우 주일날 한 번 교회에 와서 한 번 와서조차도 말씀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그래 난 하나님 믿었는데 어느 날 내 삶은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대부분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어요. 결국 내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선택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라도 했습니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계속 선택해놓고 내가 하나님한테 하나님 믿어드렸는데 하나님 왜 이럽니까? 우린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말씀이 예리합니다. 말씀이 분별력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따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목사의 설교는 성경 말씀을 이끄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지 목사님의 설교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결국 목사님의 그 설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로 하여금 깊게 보게 하고 또 내게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 말씀이 딱 있어야 돼요. 진짜 힘들 때, 진짜 이 감정에 내가 주체하지 못할 때 내 마음속에 내 생각을 탁 치는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박혀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씀이 딱 내 머릿속에 있을 때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찬양이나 찬송가 중에서도 그 성경 구절 그대로 이렇게 가사로 만든 찬송가를 되게 좋아해요. 찬양이나. 예를 들어서 우리 폐회성으로 하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그게 성경 시편의 내용이잖아요. 진짜 힘들고 그럴 때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게 딱 와닿거든요.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그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 성경 구절이 있어서 진짜 힘들고 어렵고 내가 막 방황하고 힘들 때 그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기 원합니다. 저도 다음 세대들한테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얘들 듣고 있는지 안 듣고 있는지 질문하면 눈 딴 데 가 있고 뭐 이런 애들도 있는데도 그런데도 지금 이 말씀이 지금 심겨져서 어느 날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정말 홀로 외롭다고 느끼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 얘 인격에 탁 떠올리고 부딪혀서 그 말씀이 이 아이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말씀은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렇게 돼 있죠. 말씀은 판단합니다. 판단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막 뭐죠? 이렇게 정죄하고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본질을 알아차리다. 근데 뭘 판단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 내 마음의 생각입니다. 뜻은 내 의도를 얘기하겠죠. 아, 내 마음에 지금 화가 많구나. 내가 지금 되게 허하구나. 내가 지금 되게 공허하구나. 우린 내 감정에 반응을 하지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의 상태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런 그 감정에 뿌리가 있습니다. 그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가 뭡니까?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뿌리에서 우리 삶 속에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자꾸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아내 때문인 것 같습니까? 남편 때문인 것 같습니까? 돈 때문인 것 같습니까? 건강 때문인 것 같습니까? 물론 그게 원인 제공을 했을 수 있지만 결국 내 안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이 어디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에서 뿌리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스스로. 그래서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말씀만 이것을 알아차리게 한다고요. 그 뿌리를 모르고 그 위에 것만 자꾸 쳐내면요 또 자라요. 또 자라. 자꾸. 왜 저 사람을 안 바꿔줘서 나로 하여금 왜 자꾸 이렇게 화가 나게 합니까? 이거밖에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 뭐 벼락이라도 쳐서 뭐 교통사고로 나게 해서 뭐 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뭐 처리해 줘야 됩니까?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뭘 원한다고요?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너 자신이 지금 어떻지? 지금 너 마음속에 화가 많지? 너 마음속에 지금 짜증이 많네? 너 마음속에 지금 무기력이 있네? 너 마음속에 그 현실로부터 도망가고 싶어하는 그럼 회피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네? 근데 결국 그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불신앙. 하나님 못 믿는다라는 것을 그냥 진짜 불신자들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삶을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항상 내게 좋은 것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자같이 내가 지금 행동하고 선택하는 것, 다 불신앙인 거예요. 그럼 그 뿌리에서부터 지금 보면 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을 못 믿고 있군요.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내 감정이 수그라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화는 나고 여전히 상대방이 밉긴 하지만, 그러나 말씀 앞에 있을 때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내 마음속에 그런 감정을 가져다주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과 싸우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과 내가 싸우다 보면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고 여전히 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이 뿌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문제라면, 내가 깨달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문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기도 응답,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해결해달라 그래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기도 잘하면 돼요? 맞아요. 예배 잘 드린다라는 말이 지금 이 말이긴 하죠. 하나님이 좋아하는 전도하면 하나님이 그런 거 다 해결해 줍니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는데 일손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방주 만들 사람이 없어서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게 했겠습니까? 완성된 방주를 주실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노아한테 방주를 만들라 그랬다니까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렸잖아요. 빨리 예수님 와서 빨리 구원해도 모자랄 판에 하나님께서는 노아한테 방주를 지으라 그랬고, 아브라함한테 빨리 이삭 줘서 빨리 후대에 오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때까지 이삭 주는 것을 계속 미루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 우리 가문 보고만 이거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요? 나에게 있습니다. 노아가 지금 방주 안에 가족이 탑니다. 근데 우리 지금 내 눈에는 나는 안 보이잖아요. 내 눈은 안 보이고 상대방이 더 크게 보이죠. 그래서 상대방한테 옳은 소리를 자꾸 해대는데, 근데 말을 안 듣잖아요. 또 제자리잖아요. 그럼 그걸 통해서 왜 이렇게 말을 안 듣지라고 생각하면서 동시에 뭘 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지금 나는 어떻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지금 잘 반응하고 있는지 나를 점검하세요. 이게 예배입니다. 말씀 앞에서 철옹성과 같았던 나의 고집이 꺾여지고, 그래 맞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자꾸 변화되어져 간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서 굉장한 일들을 이뤄가십니다. 성경 다 보세요. 그냥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사람 불러다가 그 사람을 바꿔내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그냥 살았다니까요. 버티고 살았어요. 요셉이 뭘 잘했는데요, 사실은. 노예 가서 그냥 버티면서 살았어요. 요셉이 가는 곳마다 뭐 전도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막 예배드리고 막 이랬습니까? 아니요, 그냥 하루하루 살았어요. 근데 그 사는 하루하루가 쉽지 않고 그 순간순간마다 결국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 요셉이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다른 관점으로 얘기하게 되죠. 형들이 날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 엄청난 고백입니다. 용서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 감정과 생각이 나의 영적
상태를 반영합니다. 여기서 영적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이것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이것을 알아차리게 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는 어떤 하루를 살았는지, 오늘 어떤 생각이, 어떤 감정이, 어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내 삶을 이끌었는지 말씀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후회만 가득하고 그냥 생각 없는 무의미한 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말씀이 중요하다.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삶. 왜냐?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뭐라 그랬죠? 참된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 속에 있다. 그래서 반드시 실천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뭘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성경이기 때문에 읽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것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공예배입니다. 제가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말은 공예배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예배는 최소한입니다. 공예배에서 그리고 대놓고 이렇게 말씀을 주는 그것조차도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삶 속에서 예배는 아예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삶의 예배가 진짜 예배이기 때문에 공예배는 필요 없다가 아니라 적어도 공예배조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삶의 예배는 애초에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애가 내가 혼자서 공부해서 하겠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단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어쨌든 여러분 성경 읽고 말씀을 듣잖아요. 일단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했을 때 그 말씀은 목사 입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설교 문장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는 말씀으로 이끄는 가이드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것이 강단 말씀이 딱 나오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읽을 때 여러분들이 먼저 대충 읽으면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일단 먼저 파악해 보세요. 이거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지금 에스더 이야기네. 알지만 또 내가 한번 좀 읽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내용 파악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쉬운 성경이라든지 이런 성경을 좀 활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옛날 성경 같은 경우도 좀 많이 개정이 돼서 그래도 괜찮긴 한데 내용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성경을 누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게 하셨지? 저자와 또 이 성경을 지금 1차적으로 누구한테 지금 보내게, 누구한테 읽게 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파악하면 굉장히 이 성경이 원래 쓰여진 그 의도가 와닿아집니다. 이를테면 창세기 같은 경우는 누가 썼어요? 모세가 썼다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고, 또 모세오경 즉 창세기를 누구한테 읽게 했어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창세기를 읽게 한 겁니다. 그럼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광야는 어떤 여정이죠? 멈춰서 그래 우리 지구가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지금 당장 오늘은 어찌어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지만 내일은 또 강대국이 쳐들어오고 생사가 달린 상황 속에서 첫째 날에 뭐 지었고 둘째 날에 뭐 지었고 이런 게 궁금할 리가 없잖아요. 뭐가 더 궁금합니까? 야생에서 살아남는 법, 불 피우는 법,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창세기를 준 거예요. 그럼 이게 창세기가 굉장히 새롭게 읽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다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목사, 전문 설교자가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로 하여금 쉽게 읽고 그 본래 의도를 설명해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직접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정도가 설교예요. 또 역사적 배경. 대부분 성도들한테는 이 정도만, 일단 첫 번째 내용 파악만 해도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서 이런 배경과, 목사님이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주석도 달아주시고 하시잖아요. 설교하시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고, 이때는 어떤 시대였고 또 강대국인데 누가 쳐들어왔고,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다시 말하면 맥락을 이렇게 좀 파악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럼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성경 공부라고는 얘기하죠. 성경 공부한 거예요. 잘 들었어요. 왜냐? 듣지 않으면 시작이 안 돼요. 성경을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이죠. 현실입니다. 내가 이번 주 강단에서 그래, 그 이야기, 그 스토리, 그런 교훈이 있었지를 내가 마음에 담고 오늘 지금 하루를 막 이제 시작하는 나에게, 또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럼 오늘 이 본문이 내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쉽게 말하면 교훈이에요. 이걸 이제 질문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사실은. 포인트는 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까 위에 설명했던 것처럼 내 생각과 감정에 이것을 대입해 보는 겁니다. 내가 그때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왜 내가 그때 그런 감정이 들었지? 왜 내가 그때 두려웠지? 그걸 이제 말씀과 함께 해보는 거죠. 자녀한테 고함 질러 놓고 방으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는 거죠. 물론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한테 훈육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훈육할 건 해야 되는데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서 내가 훈육을 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내 마음속에 어떤 다른 마음, 불안한 마음, 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녀여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 자녀를 무조건 만들려고 하다가 한 건 아닌지, 또는 오늘 안 그래도 지금 컨디션 안 좋고 기분 안 좋아서 그 나의 기분 안 좋음이 내 자녀에게 그거랑 같이 묻어서 나간 건 아닌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성경 많이 읽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어떤 맥락에서 지금 말이 되냐면, 성경 공부만 많이 하는 것은 나쁠 것은 없지만 진짜 그게 내 말씀이 되려면 이제 이 부분이 돼야 돼요. 이걸 성찰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교회 10년, 20년 뭐 다녀도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럼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같은 크리스천이지만 어떻게 저러냐, 이런 사람이 있죠. 대부분 요게 안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걸 보면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과연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딱 나는 절대 안 변해. 난 내가 하던 대로 계속 해와. 내 고집 절대 안 꺾어. 변함없는 사람들이, 뭐 우리에게 다 그런 구석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교회만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사람들과 관계에서도 똑같고요. 가정 안에서도 똑같고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똑같고요. 직장에서도 똑같고요. 그래서 말씀과 삶은 이렇게 함께 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자꾸 내 자신을 점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도전입니다. 말씀 따라서 내가 원래 같았으면 안 했을 것 같은 그런 선택, 그걸 도전해 보는 거예요. 작심삼일돼도 좋습니다. 깊은 곳에 금을 던져 했을 때 던져보세요. 제가 저번 주에도 순종 얘기했죠. 우리 보고 기적을 베풀라는 게 아니라 너는 내가 시키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거긴 내가 채워줄 테니.
지금 앞에 말씀은 이렇습니다. 말씀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설명을 듣고 그래 말씀은 그렇게 대단한 것이구나 아멘 하고 집에 가면 아무 일 안 일어나요. 지식만 하나 쌓인 거예요. 정리만 좀 된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렇구나 하고 그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또는 오늘 저녁에 그 이번 주 강단 말씀의 본문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서 오늘 내 삶을 같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도전과 실천들이 있어야 거기에서 나에게 부딪힘이 있고 깨짐이 있고 변화가 있고 도전이 있고 순종이 있고 이래야 내가 변화하죠. 물론 내가 변한다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변하는 건데 성령께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내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말씀이 담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냥 겉핥기식으로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이를 자꾸 더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떤 내용이 되게 쉽잖아요. 쉽다는 건 좋은 겁니다. 어려우면 애초에 시작이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쉬운 것만 계속 하다 보면 깊이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적어도 저는 수요예배 오실 정도 되시는 분들한테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깊게 한번 생각해보고 이 말씀의 깊이가 깊어야 뿌리도 깊게 내려지고 열매도 맺어져요. 사람들은 아마 이런 설교들은 복잡해서 안 들을걸요. 그냥 복받는다고 얘기해주세요. 잘 된다고 얘기해주세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내게 힘 주시고 그냥 좋은 이야기만 해줬으면 좋지 이렇게 막 심각하고 막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는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도 저도 알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진짜 우리가 되게 혐오하고 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손찌검하는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가 그렇게 많이 해왔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라 개독교인 이렇게 욕을 먹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죠.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107편. 이게 어떤 인터넷에서 보니까 내 마음이 응급하고 힘들 때 시편 119로 전화하라고 하더라고요. 시편 119입니다. 같이 105절에서 10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내 고난이 매우 심한 상태예요. 근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우리가 운전하면서 조금만 잘못된 길로 들어가도 이 내비게이션 미쳤나면서 왜 이렇게 인도하십니까? 해야 되는데 지금 내 고난이 매우 심한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이 지금 내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고난이 매우 심한 가운데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심지어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매우 고난이 심할 때 더욱더 말씀을 붙잡기로 한 거예요. 결국 그 고난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붙잡아서가 아니라 안 믿었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의 불신앙이 더욱더 내가 믿지 못함이 고난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틀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것은 틀릴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내 상태를 고백하고 있잖아.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게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힘들어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힘든 나의 상태를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 이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 부활의 능력을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영의 능력으로 지금 이 불안하고 지금 내 눈앞에 보여진 이 현실을 보면서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진짜 이 고백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질 줄 믿습니다.